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3주 혼회구원 푸시케 거룩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복음을 통해 성전의 언약 푸시케 거룩함을 일으키는 과정과 순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푸시케 사망의 죽음이 무엇인지, 이 생명이 일어나려면 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푸시케 사망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혈통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지만 지금은 혈통과 상관없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면 다 뭐라 부르냐? 유대인이다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스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파스카는 뭐냐 했을 때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럽니다. 넘어간다 라고 하는 것인데 유월 넘어간다는 겁니다. 뭐가 넘어간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심판을 10가지 심판을 내리셨죠. 그 10번째 심판이 뭐였죠? 장자 죽음이었죠. 첫 것의 죽음이었는데 그 첫 번째 것의 죽음, 그 죽을 때 지나간다 라고 하는 뜻의 패스오버, 이 유월이라고 하는 것을 절기로 하나님께서 삼아서 매년 지키라 그러셨거든요. 그날이 며칠이죠? 1월 14일이죠. 이스라엘 유대력으로 니산월이라고 그러나요? 1월 14일이라고 부릅니다. 1월 14일인데 우리나라 절기로 볼 때는 거기에 한 2.5 정도를 더하면 됩니다. 거의 3 정도를 더하는데 1월이니까 한 4월 정도, 3월이나 4월 정도에 이스라엘은 6월절을 지킨다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그 장자의 죽음이죠. 첫 번째는 그 장자의 죽음, 애굽 백성들의 장자가 있는데 그 장자는 백성들로부터 왕까지 싹 다 죽는 죽음이죠. 그렇죠? 이 죽음을 기념하고 또 하나는 뭘 기념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반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지나갔다? 사망이 건너갔다. 사망이 지나갔다 하여 그 두 가지를 기념하는 겁니다. 6월절은 언약인데 뭐를 언약하고 있느냐 했을 때 사망의 죽음을 언약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뭐를 언약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망인데 사망이 죽지 않고 넘어가는 요 두 가지를 언약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장소가 어디냐? 6월절을 제정하신 장소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집트죠. 그 이집트는 어떤 상태에 있었죠?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었던 그 뱀의 지배 가운데, 마귀와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그 애굽에 누가 들어가 있었죠?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었죠. 그 몇 년을 살았죠? 430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요셉 때 들어가서 야곱이 자녀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그래서 430년이 지나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출애굽 시키시잖아요. 그 출애굽 시키실 때 그냥 시키신 것이 아니라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심판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스라엘을 거기서 나오게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그것이요.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와 사망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 푸뉴마를 지나서 푸시케, 이 푸시케의 단계에 있어서 그 사망이요. 그 사망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된다? 일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된다? 개입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셨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다? 장자의 죽음이요 사망의 죽음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뭐의 사망의 죽음이냐라고 했을 때 푸시케 사망의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했을 때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표징이다라고 정리를 해버리세요. 어디에서 말씀하시죠? 21절 보시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전 무너뜨려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이거 육신적인 3차원 눈에 보이는 것에 어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리적인 성전,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면 예수님이 그 성전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한 방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눈에 보이는 성전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짜 성전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뭐라고요?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앞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요 한 가지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를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말씀하신 이것을 통하여 이 오늘 말씀은 표징이구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요한복음 2장이잖아요. 이 요한복음은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여러 번의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은 다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표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를 뭐로 바꾸느냐?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거룩함의 표징. 이게 바로 무슨 책이냐? 요한복음이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그 시작이 지금 2장 1절부터 가나의 혼례부터 시작해서 지금 13절에서 어찌 보면 두 번째죠. 요한복음에서는 두 번째 맞죠? 두 번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의 상태가 죄와 사망의 상태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상태는 애굽 속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창세기를 지나온 이스라엘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지나온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의 존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의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존재는 의의 상태인데 생각은 어떤 상태냐? 말이나 생각은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사망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 이게 바로 누구냐 했을 때 이스라엘이라 생각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와 사망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의와 생명의 상태가 아닙니다. 존재의 상태는 변화되었으나 행동의 상태는 변화가 되었다 안 됐다. 안 된 그 상태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여기요. 이스라엘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는 지나왔지만 출애굽기 40장은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셔서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서 40장에서 봉헌을 합니다. 봉헌했을 때 그 결과가 뭐냐?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있죠. 그리고 영광이 있죠. 영광이 어디에 충만했다? 성막에, 모세가 지은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럼 이전에는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안에 그리고 성막도 없었죠. 그 성막 안에 뭐가 없었다? 봉헌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봉헌하기 전에 성전은 다 지었거든요. 봉헌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성전이요. 이게 지금 40장 1절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봉헌하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들어왔죠.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로고스가 하나님이죠. 근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그 로고스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 로고스가 영광이고 영광이 뭐냐?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느끼고 하나님으로 결단하는 이 하나님의 푸시케예요. 그 하나님의 그 상태를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했을 때 이거를 영광이라 빛이라 생명이라 말씀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6월절을 제정하는 건 언제 제정했죠? 출애굽기 몇 장? 12장에서 제정했죠. 13장에서는 무교절, 14장에서는요 홍해 건너죠. 그러면 여기요 12장은 출애굽기 40장 이전이란 말이에요. 창세기는 지나갔어요. 근데 출애굽기 40장은 아직 지나가지 않은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마지막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장자의 죽음이요 6월절을 제정하시는 그 상태예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애굽은 죄와 사망의 상태인데 이스라엘은 의와 생명의 상태가 돼야 되는데 아직 생명의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생명의 상태가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의 사망을 뭐로 바꾸시느냐?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사망을 죽이시는 장자의 죽음을 언약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6월절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푸시케 사망의 생각이요. 이해되십니까? 애굽의 생각을 죽이는요. 세상의 생각을 죽이는 뱀의 말을 듣고 뱀의 생각들을 하는데 뱀의 그 느낌으로 살아가는데 뱀의 의지로 사망의 의지로 살아가고 있었던 애굽과 이스라엘 가운데 애굽은 심판하셔서 죽이시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그 임방과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을 때 사망이 지나가게 하셔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게 하시는 어떤 그 일을 위하여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사망을 죽이시더라. 푸시케 사망의 죽음을 언약하고 있는 언약. 그게 바로 무슨 언약이냐 했을 때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보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는 사망이라는 단어를 다나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다나토스를 예전에 제가 한참 얘기했었죠. 다나토스의 죽음이다.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이 10번째 장자의 죽음, 이 6월절이 언약하는 것은 뭘 언약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푸시케가, 우리 내적 자아가, 우리의 혼이 사망의 상태에 있는데 그 사망을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사망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언약. 그 언약이 바로 6월절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나토스의 죽음, 사망의 죽음, 푸시케 사망의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장자의 죽음은 뭐를 언약하고 있느냐? 푸시케 사망의 죽음을 언약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 언약하죠? 그 피를 바른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 있지만 그 피를 바른 사람들은 똑같이 사망이 죽어야 되고 사망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더라 안 받더라? 사망인데 심판을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애굽도 사망이고 이스라엘도 사망이라 10번째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 지나갈 때 사망은 죽어야 되는데 애굽은 죽고 이스라엘은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피를 바르면 넘어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넘어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 넘어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르면 넘어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 잠깐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언제까지? 출애굽기 40장까지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6월절 이 절기를 통하여 언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망, 애굽의 사망은 죽고 이스라엘의 사망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어린 양의 피는 단순히 피를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게 중요한 건가요?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사망의 장자의 죽음을 그 주관하고 있었던 그 천사들이 구름이 지나가잖아요. 지나갈 때 그걸 발랐는데 왜 그냥 넘어가냐고요.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는 똑같은 사망인데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말씀을 바른 사람들이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똑같이 사망이 지나갈 때, 똑같이 고난이 지나갈 때, 똑같이 인생의 실패가 지나갈 때,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 언약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사망은 죽는다라고 하는요. 애굽의 사망은 죽는다라고 하는 첫 번째 언약과 말씀이 있는 사망은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유월절 절기의 언약으로 담아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깝다라는 것은 유월절이 됐다 안 됐다. 1월 14일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가까워서 예수님이 한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인가요? 이스라엘의 수도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란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 했을 때 시티와 샬롬이죠. 그래서 평화의 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샬롬이라는 단어는 생명, 거룩이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평화의 도시, 생명의 도시, 그리고 거룩한 도시, 그게 바로 뭐냐 했을 때 예루살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뭐를 담고 있기 때문에 평화의 도시냐, 생명의 도시냐 라고 하면 그 안에 성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도시, 생명의 도시라고 하는 언약을 담고 있는 겁니다. 원래 뜻은 안에 성전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성전을 예루살렘이 담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언약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였느냐 했을 때 그 안에 성전은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그 성전의 상태에 따라서 이 예루살렘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 이 성전이라는 단어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히에론은 어떤 성전을 얘기하느냐 했을 때 성전의 전체 있죠. 그 전체를 표현할 때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은 크게 보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지성소와 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초소요. 그 법궤가 있는 그 장소고,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소죠. 여기가 보통 성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 아니다. 그래서 내성전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 내성전 바깥에 뭐가 있냐면 뜰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죠? 제사장의 뜰이 있고 백성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뜰이 있고 그 바깥에는 또 뭐가 있느냐면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리고 또 담이 있어서 그 바깥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왜? 경계를 지어놨어요. 거기까지만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성전 가장 가까이까지 들어올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느냐 했을 때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소 바깥에 그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죠.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에서 짐승을 가져와서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인들은 거기 못 들어옵니다. 여인들은 그 바깥에 담이 있어서 그 바깥에 여인들의 뜰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인들의 뜰 바깥에는 누가 있느냐? 이방인들의 뜰도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큰 개념에서 봤을 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성전과 외성전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성전에 앉아 있었을까요? 외성전에 앉아 있었을까요? 여기는 외성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성전 안에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성전 내성전이 아니라 성전 외성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했을 때 나중에 보시면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성전은 히에론이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성전은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성전은, 이 나우스는 뭘 얘기하느냐? 지성소와 성소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성전 안에서 내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14절 성전 안에서 할 때 이 성전은 성전의 외성전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전은 누가 지은 성전이죠?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성전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죽으로 지은 성전이 성전입니다. 모세의 성전이죠. 모세의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돌로 지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셔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있었죠. 그 성전은 무슨 성전입니까? 수르바벨이 지었다 하여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어디에 나와 있죠? 에스라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에 보시면 수르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죠. 느헤미야 때는 뭘 짓죠? 성벽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그때 지었던 성전이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다 해서 수르바벨 성전이라 합니다. 근데 이게 수르바벨 성전이 BC 한 400년 정도 됐을까요? 이때 지었는데 이게 예수님까지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훼손되고 회파가 됩니다. 성전이 훼손이 돼요. 그래서 그 훼손된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지은 게 아니라 훼손됐으니까 그 훼손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죠. 그 훼손된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로마의 대리석으로 재건한 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 있었죠. 헤롯이요. 그 헤롯을 아버지 왕이다 해서 대왕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생애 때 헤롯이 나오죠. 그건 헤롯 대왕의 아들들입니다. 어쨌든 헤롯 대왕이 뭘 짓느냐? 성전을 지어요. 근데 그 훼손된 성전을 재건해서 너무 아름답게, 너무 웅장하게, 너무 크게 지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처럼. 눈에 보이는 성전을 얼마나 멋지게 지었는지요. 성전을 짓는데, 헤롯 성전을 짓는데 헤롯이 얼마나 예쁘게 성전을 지었는지 몰라요. 웅장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아주 돌 중에 이태리 대리석을 갖다가 막 성전에다가 막 그냥 이렇게 발라놓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성전이 아름다웠겠어요. 웅장하고요. 아주 크고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지은 이유가 뭘까요? 종교심 때문에요? 아닙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지은 성전, 이게 바로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왜 환심을 사야 됐죠? 헤롯은 이스라엘 출생이 아닙니다. 헤롯은 이두메라고 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두메라고 하는 이방인 출신이 누구의 왕이 됐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어떻게 왕이 됐죠? 로마에 돈을 주고 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은 왕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해 안 해요? 안 하죠.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인정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한테 이거 지어주면 환심을 좀 살 수 있겠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살 수 있겠다. 이 사람들이 나를 지금 대적하고 배척하지만 내가 그 성전 지어주면 이 사람들이 나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성전, 이게 바로 헤롯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뭐를 내요? 뇌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을 주기도 하고 어떤 물건을 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나요? 왜 그렇게 하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지금 헤롯도 자격이 되지 않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뭐를 지어줬느냐? 성전을 다시 재건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 하고 엄밀히 보면 이건 성전이 아니죠. 이 성전은 사람의 성전입니다. 원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되려면 그 성전의 조건이 하나 있어요. 성전이 되려면 이게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다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 지으라라고 말씀냈죠. 25장, 출애굽기 25장이면 성막 지으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 지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성막은 말씀으로 지어진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설계도를 다 어떻게 하셨죠? 그려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설계도를 받아서 솔로몬한테 주었어요. 예? 모든 재료를 준비해서 설계도까지 다 줍고 짓는 것만 솔로몬이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 했던 것입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요.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설계도요. 그게 말씀, 로고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질 때 그 성전은 진짜 성전이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은 성전, 그게 바로 뭐냐? 여기요. 헤롯 성전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지 않았어요? 그럼 그건 성전이다, 성전 아니다. 성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누가 들어온다? 하나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단이 들어오고 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뭐 법당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사당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성전 아니에요, 성전은. 악령이 거하는 집이요. 예? 성전이니까 악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여기요. 예, 사람의 욕심으로 지은 성전. 그러면 그림으로 그릴 때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은 생명의 도시이고 평화의 도시예요. 이유는 성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성전은 생명이어야 되는데 그 성전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헤롯이 지은 사망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사망의 상태예요. 예루살렘은 그럼 어떤 도시인가요? 사망의 도시가 되죠. 이스라엘은요, 사망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예루살렘의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돈 바꾸는 사람들이 환전, 돈을 바꿔주면서 장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전이라, 이게 환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 돈을 바꿔준다는 거는 환전인데, 환전은 뭐냐?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바꿔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 다 로마에서 오거든요. 로마의 그 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 돈을 사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로마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사용할 때는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바꿔요. 그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이 뭔지 아십니까? 데나리온? 그건 로마의 황제가 그려져 있습니다. 예. 그 돈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 성전세를 내는 돈이 있죠. 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너희의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예? 종은 내지만 아들은 내지 않는다 하면서도 저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가서 낚시해가지고서 나오면 물고기 그 입속에서 돈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바쳐라 그러잖아요. 그때 뭘 바쳤는지 기억나십니까? 반세계를 내라 그러지 않나요? 성전세는 반세계래요. 반세계. 그죠? 그래서 여기 돈을 세겔로 로마의 동전 고드란트를 금방 얘기했던 그 고드란트라든지 아까 뭐라 그랬었어요? 데나리온이라든지 그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헬라 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돈을 성전의 돈으로 지금 바꿔야 돼요. 근데 바꾸는데 1대1로 바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환전할 때는 어떻게 바꾸느냐 했을 때 5%를 띄고 바꿔주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요 환전상들도 5%를 떼고서 바꿔주고 그리고 이 소와 양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똑같이 1대1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파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 팔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10% 이상 떼가지고서 더 비싸게 성전 바깥에 예루살렘에서 파는 소들이 있는데 그 소들은 그 예루살렘 바깥에서 데리고 오다 보면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있다 아예 안 받아줘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파는 것만 받아주게 하느냐면 성전 외성전 안에서 파는 그 소와 양이나 비둘기만
흠이 없다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밖에서 사오는 건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죠. 여기서만 사라는 거죠. 왜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아마 그 안에 리베이트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10%를 이 사람들이 떼고 5%를 뗀다라는 얘기는 누군가 그 안에서 뒤에서 봐주는 뒷 배경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성전을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대제사장이 책임자입니다. 밑에가 제사장이고 그 밑에 누가 나오느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 성전을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내들인 공회라고 그럽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성전을 뭐하고 있느냐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숫자를 보니까 대제사장이 1명,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 70명 해서 71명이 성전을 관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통치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일이 이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인들이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합당해서 모두가 돈 먹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었다? 안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일들. 그런데 거기서 폭리를 취하는데 그 폭리를 취하는 것도 눈 감아주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그 뒷배. 그게 바로 누구냐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서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곳에서 뭐하고 있었다?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누구를 팔아서? 하나님을 팔아서 장사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게 바로 누구냐? 예.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회의 종교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지금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이 성전에서, 특히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예수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 팔아서 장사하여서 뭐 하느냐?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 그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겉으로 볼 때는 절대로 악해 보이지 않습니다. 온유해 보이고, 따뜻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상태다라고 했을 때 예수 팔아 장사하는 상태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을 것입니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전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떤 상태냐? 사망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망의 상태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특별히 사망의 상태 속에서 교회를 섬기고 사망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행동은 뭘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 팔아서 돈 버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중에 여기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나왔죠. 이 사람들은 종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교를 통하여서, 그 종교를 통하여서 자신의 탐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맨 밑바닥이죠. 대제사장이 맨 꼭대기 있다고 한다면 그 수족이 되어서 돈을 빨아들이고 있었던 사람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전 안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그것을 결정하고 있었고, 그것을 뒤에서 봐주고 있었기 때문에 앉아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탐심에 타락하여 부패한 상태에 있었던 성전, 그게 바로 헤롯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헤롯 성전의 그 부패는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타락은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했을 때 돈과 관련되어 있고 탐심과 관련되어 있고 욕심과 관련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 마음이요, 탐심이요.
예? 그리고 돈을 얻기 위한 탐심이요. 그 탐심이 뭐를 사로잡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 성전은 타락한 성전이요. 이 서예루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종교인들은 타락한 종교인들이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했을 때 타락한 성전이요. 그 사망에 있는 성전이죠. 존재의 상태는 의의 상태에 있는데 그런데 행동의 상태는 사망의 상태에 있는 이 성전의 그 사망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15절 이런 일을 하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하나 더 비둘기 파는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가지를 하셨죠. 첫 번째 채찍을 만드시고 두 번째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세 번째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네 번째는 상을 엎으시고 다섯 번째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의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어떻게 해요? 명령하신다라고 지금 화를 내시고 계신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노끈이라는 게 풀이에요. 풀인데 어떤 풀이냐 봤더니 스프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로 보니까 골풀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골풀을 뭔지 아세요? 저는 몰라요. 골풀이 뭔지. 예, 길이는 한 1m가 조금 넘는 그 정도 되는 풀인데 긴 풀이에요. 보니까 풀인데 그 풀을 이렇게 꼬아가지고서 엮어가지고서 만들면 채찍처럼 되나 봐요. 그래서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채찍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채찍을 만드는 거죠. 그 채찍, 눈에 보이지 않는 채찍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채찍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채찍의 언약을 지금 예수님께서 노끈을 통하여서 채찍을 만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성취하고 계시다고요. 이게 뭐냐고요?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하고 계시느냐 했을 때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언약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서 출애굽했죠. 그리고서 40장에서 영광 들어오기 그 사이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지금 하시는 일이 노끈을 만드시는 일이에요. 채찍을 만드시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했을 때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시면서 3절 너는 나 외에는 단시를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면서 1계명이 나오죠. 그리고서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까지 그 10계명은 뭐죠?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시면서 10계명을 주셨죠. 그 10계명은 뭐 하시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채찍이라고요. 무슨 채찍이요? 사망을 내리치는 채찍이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을 깨닫게 하시는 채찍.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십계명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그 의롭게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율법을 주셨나요? 아니죠.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은 뭐 하는 역할을 한다?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그랬죠. 그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준을 들이대는 것이죠. 무슨 기준이요? 내 안에는 사망의 기준밖에 없는데 그 안에 생명의 기준을 들이대니까 그 사망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뭐 하는 수단이요? 회개하는 수단이요. 그 수단이 바로 뭐냐? 율법이고 그 율법의 핵심의 핵심은 뭐냐? 중심이 뭐냐? 십계명 아닌가요? 하나님의 그 십계명은 지금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계셨던 그 십계명 언약이 지금 예수님께 성전 안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성취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노끈을 통하여, 그 십계명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뭐를 때리시더라? 그 성전 안에 있었던 부패한 행동들을 때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행동들을 때리시더라는 거예요. 때리는데 뒤에 보시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그래서 이 채찍은 누구를 때리는 것이냐? 사망을 때리는 겁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망을 때리는 것입니다. 부식계 사망을 때리는 것입니다. 사망을 때려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채찍은 누구를 때리느냐?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성전된 우리 몸 안에 있는 사망을 때리시기 위한 채찍이요. 주님 그걸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주님이 채찍을 만드셔서 때리실 것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슬퍼하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채찍을 만드셔서 막 흔드시고 때리시고 막, 예? 때린데 또 때리실 때 주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사망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사망을 쫓아내시기 위하여, 부패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전으로 때리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리시더라. 채찍으로 때리시더라. 기억하시고, 2000년 전에 채찍을 두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그리고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채찍을 들어서서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망을요, 그래서 성전이 악전이 되어 있죠. 그 악전을 성전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했을 때 채찍을 만드실 것입니다. 채찍을 드실 것입니다. 그 채찍의 용도는 뭐냐? 인자의 고난입니다. 그 사람의 고난입니다. 믿는 자의 고난입니다. 존재의 상태는 믿고 구원받았는데 행동의 상태는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그 안에 혈기가 가득하고, 그 안에 탐심이 가득하고, 그 안에 욕심이 가득하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요, 돈밖에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전 안에 있는 사망을 완전히 내리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채찍 만드실 때 주님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더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찬송합니다. 더 하십시오. 더 하셔서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시는 일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가 있었죠. 근데 지금 비둘기 빠졌어요. 그죠?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아요. 예? 그리고서 비둘기는 나중에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는 말을 하세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러세요. 아니, 앞에서 양이나 소는 쫓아내시고, 때려가지고 쫓아내시고, 비둘기는 왜 가져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앞에는 대상인이고 여기는 소상인이라 불쌍해서 그러셨나요? 비둘기는 싼 거니까 가장 그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재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싼 재물이니까 하나님께서 때려가지고서 비둘기 날아가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비둘기는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가져가라 그렇게. 그리고 소나 어떻게 해요? 양은 어떻게 때려가지고 지금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거는 때리십니다. 커지기 전에, 소나 양이 되기 전에, 커지기 전에, 그리고 주님께서 막 때려서 쫓아내기 전에 비둘기 상태에 있을 때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게, 사망이 죽는 게 좋습니다. 소나 양까지 가면 이 등치가 커져요. 등치가 커졌을 때는 가져가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보니까. 크다고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그래서 내쫓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성전 안에 양과 소가 있다는 얘기죠. 양과 소를 파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양과 소가 성전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 양과 소가 결국에는 뭘 얘기하느냐?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 양과 소가 결국에는 뭘 얘기하느냐? 명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 양과 소가 어디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원래 성전된 안에, 우리 이 몸속 안에 양과 소라고 하는 신적 존재들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푸시케의 생명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되는 우리의 이 내적 자의 생각을 사망의 생각으로 주관하고 있는 자들, 이게 바로 소와 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소와 양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소와 양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그 소와 양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살아있는 놈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아니 왜 소와 양만 드려? 다른 짐승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말도 있고, 우리나라엔 뭐가 있어? 돼지도 있나요? 그리고 닭도 있잖아요. 왜 꼭 비둘기여야 돼?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짐승들 중에, 그 많은 짐승들 중에 왜 소와 양과 비둘기냐고요? 이스라엘은 이것밖에 없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낙타도 있습니다. 낙타를 드리라고 하지. 낙타가 더 비싼데 왜 소와 양과 비둘기냐고요? 저는 표징이라고 봅니다. 무슨 표징이요? 이 안에, 사람들의 그 성전 안에, 주님의 몸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뭐가 있더라? 소와 양과 비둘기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들짐승과 새들이 나오죠. 어디에?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들짐승들과 새들을 만드시는데 그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자가 누구다? 3장 1절에 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뱀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단이요? 용이요? 옛 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결국에 이 짐승들은 뭘 얘기하느냐? 그 사망의 생각을 지금 눈에 보이는 짐승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뭐냐 했을 때 성전 안에 소와 양이 있더라는 거예요. 소와 양이요. 개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채찍을 만들어서 때려가지고 쫓아내시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소와 양을 쫓아내실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소와 양을 쫓아내실 때 슬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영광을 드리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었더니 50독을 하고 100독을 해도 하나님 뭔가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낙원이 시작되는 것 같지 않아요? 당연히 안 같죠. 왜? 소와 양이 쫓겨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소와 양이 쫓겨나는데 그것 때문에 슬퍼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바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이 소망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통하여 받으려고 하는 게 뭐냐고요? 주님께서 채찍을 만져서 소와 양을 쫓아내시는 거, 이런 걸 기대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 기쁨의 내용이 돼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것의 내용이 돼야 되는데, 소망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건 바라지 않고 사망이 심판을 받는 거, 사망이 쫓겨나는 거, 사망의 생각이나 감정들이 쫓아내시는 거, 이걸 바라질 않아요, 사람들이요. 인자의 고난을 바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고난을 바라지 않다는 것입니다. 괴로운 거, 힘든 걸 바라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뭐를 쫓아내시는데,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사망을 죽이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사망을 죽이는 일인지 아무도 못 알아듣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항변하지 않습니까? 누가? 베드로가요. 누구를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요. 그 항변하는 내용이 뭐냐고요? 인자의 고난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인자의 고난은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요. 그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 사망의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던 거, 이게 베드로였고 지금 우리들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채찍으로 때리신다고요. 누구를요? 나를요. 내 푸시케 사망을 때리신다고요. 안 죽어요. 뭐만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요. 그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발랐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안 죽어요. 그런데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계속 맞으면요 죽을 것 같아요. 죽는다라고 하는 공포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끝까지 데려가십니다. 왜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재난의 징조가 나오고 나서 뭐가 나오죠? 마지막 대환란이 오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대환란은 뭐예요? 결국에는 자기 죽음이라고요. 자기 죽음. 거기까지 데려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기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서 소와 양을 내쫓으실 때 가라 이렇게 하겠어요? 내쫓으실 때는 어떻게 막
때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나가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가 맞는다고요, 우리가요. 지금 소와 양을 때리셨던 것처럼 지금 주님 오셔서 막 때리신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소와 양을 때리셔서 쫓아내신다고요. 그 사망의 생각과 감정들을 쫓아내신다고요. 할렐루야. 쫓아내실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신다 하면서 돈을 쏟아버려요. 돈을 쏟기 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상에 이렇게 모아져 있는 것이죠. 그 돈 바구니에 모아져 있어서 그걸 환전해주고 바꿔주고 환전해주고 바꿔주고 해서 성전에 돈이 있고 헬라의 돈이 로마의 돈이 있겠죠.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엎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환전상이 가지고 있었던 돈을 엎었다, 쏟아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탐심을 하나님께서 사망의 생각 그 탐심을 그냥 엎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다. 네 번째는 상을 엎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상은 뭐예요? 돈을 올려놓고 있었던 상이죠. 돈을 올려놓기 위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주님은 뭔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채찍도 만드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시지도 않으시고 상을 엎지도 않으시고 돈을 쏟지도 않으시고 옛날 어른들이 아빠들이 집에서 뭔가 수틀리면 뭔가 화가 나면 뭐부터 엎었나요? 상부터 엎지 않았나요? 그 상을 엎는 것이요. 사망의 상태 속에서 상을 엎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영벌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상태 속에서 상을 엎는 것은 어디로 가느냐? 생명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속지 마시라고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채찍을 만들지 않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때리지 않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쏟지도 않고 엎지도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구약에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무지막지하십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도 싹 다 진멸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군인들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짐승들까지도 싸그리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진노의 하나님이시요 심판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런 종파가 있어요. 이단들 중에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믿어.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만 믿을 거야 하는 종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어떤 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채찍 만들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야. 엎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상을 엎으셨던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상태 속에서 있을 때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망의 상태 속에 있을 때는 상을 엎는 거 회개해야 돼요. 채찍을 만드는 거 회개해야 됩니다. 때리는 거 회개해야 되는데 생명의 상태에 있을 때는 안 그렇습니다. 생명의 상태 속에 있을 때 채찍을 만들어 때리고 상을 엎는 것은 뭐를 위한 것이냐? 사망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유월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표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출애굽할 때 장자 죽음이라고 하는 그 10번째 그 심판이요. 그 심판, 사망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심판을 유월절 언약에 담아 놓으시고 그걸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오셔서 채찍을 만들어 때려가지고 들러 엎으시더라고요. 이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내 삶 속에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거 좋은 거냐고 나쁜 거냐고요? 좋은 거다. 왜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하여. 뭐부터 심판하시더라? 후식의 사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적 자아를 사망의 상태, 뱀의 상태에 있는 우리의 혼을 채찍을 만들어 때려가지고 심판하셔서 사망을 그 안에서 쫓아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망의 죽음이라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것을 유월절의 언약을 성취하는 사건이다라고 오늘 이 말씀이 유월절 언약을 성취하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식의 사망의 생각의 죽음 그게 바로 15절 16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비둘기를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들었다는 얘기죠.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탐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사망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패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푸시케 사망의 상태에 있었던 성전이요. 그 성전을 더 이상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걸 없애버리시고 무슨 집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 아버지의 집으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5가지 일들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그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집입니까?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강도의 소굴은 뭐를 통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죠? 백성들의 돈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환전을 통해 뺏어가고 장사를 통하여 뺏어갔죠. 그러니까 이걸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서 원래 성전은 뭐 하는 데다?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럼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기도하는 집 할 때 그 기도는 뭔가요? 성전 안에는 성전의 구조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성전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와 뜰이 있죠. 지성소와 성소와 백성의 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들어가죠.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성소에는 누가 들어가요? 예, 제사장들이 들어가죠. 제사 드릴 때마다 제사 매일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성소의 구조를 보시면 성소 안에는 성소에 들어갔을 때 성소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나요? 떡상이 있죠. 진설병상. 떡상이 있죠. 그리고 맨 반대쪽 왼쪽에는 뭐가 있나요? 딱 들어갔을 때 분향단 맞나요? 분향재단이라고도 합니다. 분향단. 그리고 들어갔을 때 지성소 바로 앞에 뭐가 있나요? 그 천이 있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천이 있죠? 그 바로 앞에 뭐가 있나요? 금촛대, 금등잔대라고도 하죠? 촛대, 금으로 만들어서 금촛대가 있죠. 그 금촛대에, 원래 그 금촛대는 촛대가 방자로 만들어가지고서 펴가지고서 촛대를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그 촛대가 몇 개인가요? 7개?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가운데 하나? 7개? 7개죠? 저도 7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10개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촛대가. 근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제가 볼 때 7개다라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예, 구약에 보니까 10개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나중에 조금 더 연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촛대가 있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 금대접이 뭐예요? 예, 분향재단에 있는 그 대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대접 안에 뭐가 있어요? 향이 있죠. 그 향은 뭐다? 성도의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소 안에 떡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밑에 분향단, 향단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죠. 말씀과 기도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 금촛대가 있죠. 등잔대. 이건 뭐다? 한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의 헌신과 봉사를 뭐로 표현하고 있느냐 했을 때 초가 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여기 기도요. 저는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버지의 집은 지금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을 때 그 기도요. 성도들의 기도는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위치가 그 뜰과 지성소 사이를 지금 지칭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뜰 있잖아요.
그 뜰을 안으로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다고요. 그 성소와 지성소까지는 아직 안 갔어. 그러니까 지성소는 안 갔고 그 뜰은 넘어선 그 상태, 성소의 단계에 뭐가 있느냐면 성도의 기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분향단. 그럼 여기요.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할 때 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라는 얘기는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을 성전 안에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망을 생명의 상태로 표현할 때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들이 성전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기도를 해야 되죠. 어떤 기도요?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참된 기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뭘 기도해야 될까요? 성소 안에서 드리는 기도요. 자기를 태워서 드리는 기도요. 그 기도는 뭐냐고요? 하나님께 봉헌하는 기도요. 그 기도는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인자의 고난과 죽음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멈추지 마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인자의 고난을 기도하는 것, 이게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라고 되어 있죠.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그러니까 이거는 시편 말씀이고 이거는 구약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을 모았다,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앞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그 일과 예수님이 하고 있었던 그 일이 이 말씀과 매칭이 된다는 얘기죠. 같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열심이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삼켰다는 것이죠. 그럼 이거 좋은 거 나쁜 거예요? 나쁜 것입니다. 열심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망의 열심이요. 사람들의 상태가 사망의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망의 상태 속에서 있을 때 장사하고 사망의 상태 속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하느냐? 환전하는 일을 했거든요. 이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더 잘 드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명분은.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일이냐 했을 때 사망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열심이 뭐를 삼켰다?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하는 그 일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열심이 뭐냐? 이게 사망의 열심이다. 그러면 이 사망의 열심은 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열심이요? 생명의 열심이 있어요. 그 반대로 생명의 열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잃어버렸던 열심이기 때문에 찾아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계속 한대요. 계속 채찍에 맞고요. 왜? 말씀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맞다 보면 이게 신앙이 성경의 말씀이 이게 가짜인가 보다, 진짜가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서 이 열심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아니라고요. 사망의 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죽이신 거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명의 열심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은 거라고요.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 그러니까 뭐라고요? 기도에 열심을 낼 필요가 없네. 이렇게 결론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도 안 들어주시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헌신하고 봉사할 필요도 없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가 기회라고요. 왜 그렇죠? 사망의 열심이 채찍에 맞아서 죽어있는 상태라고요. 네? 많이 맞아가지고서 그 열심이 완전히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묶여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거 하신 거예요. 인자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고난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의 고난을 통하여서 사망의 생각을 죽이시기 위하여,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하시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계속 반대로 생각해서 이건 마귀의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더럽고 추한 마귀 사탄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라고 외치고 있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인자의 고라죠.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자랑이라고요. 근데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랑의 내용이, 기쁨의 내용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50독이 되고 100독이 되고 150독이 되고 200독이 되면 언제 변화됩니까? 환타지로 신앙을 보더라고요. 신비로 신앙을 보더라고요. 말씀으로 신앙을 봐야 된다고요. 성경으로 신앙을,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요. 성경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계속 뭐로 보느냐?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환타지로, 신비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쁨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혹시 그런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하늘문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뱀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쁨이라고 착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을 성전 밖이죠. 외부 성전입니다. 성전 밖을 깨끗하게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부식의 사망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성전 안을 지금 이제 헐어버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들 대답했다라고 16절에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이런 일은 두 가지입니다. 성전을 어떻게 쳐서 무너뜨리는 일이죠. 그 성전을 쳐서 무너뜨리는 일은 사망의 질서, 사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행한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무너뜨리고 나서 미래에 뭐를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이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표징은 네가 이 일을 하는데 이게 진짜인 이유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 일을 하는데 네가 이 일을 하는 진짜인 근거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표징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는요. 네가 지금 이 일을 행하는데 성전을 와가지고 채찍으로 때리고서 성전 안에 있었던 질서를 교란했는데, 문란하게 했는데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정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위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19절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할 때 성전이라는 단어는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까 14절에 성전은 히에론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큰 성전, 내부 성전과 외부 성전을 다 포함한다면 여기 성전은 나우스라고 하는 성전, 내부 성전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인가요? 이 성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는 누가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성전은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라고 했으니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입니까? 안 보이는 성전입니까? 안 보이는 성전입니다. 그 안 보이는 성전이 어떤 상태에 있다? 사망의 상태에 있고, 타락한 상태에 있고, 부패한 상태에 있죠. 그 부식의 사망의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사망의 죽으며,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파괴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일으키시겠다라고, 이게 예수님 하시는 일입니다. 첫 번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 안에 있는 사망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시고 엎어버리시고 그 사망을 어떻게 하시느냐? 깨끗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망의 죽으며 인자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유대인들이 이르되 20절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요, 선무탑 같아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계속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46년 동안 지었다는 겁니다. 누가 지었죠? 헤롯 대왕이
성전을 재건했죠. 예? 그 재건해서 그 재건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사람들을 써서 화려하게 웅장하게 크게 지었던 성전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 다시 보시면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3일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3일을 얘기하셨던 건 뭐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3일이죠. 어디에 계셨죠? 무덤 속에 계셨죠. 그럼 이 3일은 무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3일 동안에 일으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죠. 그러면 죽음과 무덤과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거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유대인들은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전이라고 돼 있죠. 성전된 자기 육체요.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뜻인데 성전은 뭐죠? 성전은 그 안에 뭐를 담고 있는 것이요? 영광을 담고 있는 게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 영광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빛이요. 그 영광은 생명이요. 그 영광은 말씀이요. 그 영광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담고 있는 집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일으키겠다는 얘기죠. 그 성전된 자기 육체가 뭐냐고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부활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라고 했을 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 플러스 무슨 몸이 있다? 영의 몸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의 몸으로 심어서 그래서 뭐로 부활한다?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은 신령한 몸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영의 몸이 부활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눈에 보이는 몸으로 부활하셨던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죠. 죽었던 몸이 살아났으니까요. 살아났지만 그 몸은 3차원 공간이라고 하는 제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지배를 받지 않았죠. 왜? 집 안을 뚫고 들어오시잖아요. 공간을 넘어서 오시잖아요. 시간도 넘어서 오시는 몸이요. 그 몸을 어떻게 뭐라고 설명하냐고. 죽었던 몸으로 일어났는 건 확실한데 그 몸의 연약함이 완전히 없어진 그 상태로 일어났다고요. 죽기 전에는 그 연약함, 예수님의 연약함이요. 연약함이 있지는 않았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 속에서 그 지배를 받으시기는 하셨죠. 그거는 지배를 받으려고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받으신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는 전혀 다른 몸을 가지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몸을 지금 성전된 자기 육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된 자기 육체는 안에 생명을 담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요 영의 몸이요.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라고 했을 때 자기 몸을 깨뜨려서 자기 몸을 죽여서 그 안에 있었던 생명을 여기 창자국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통하여 피가 떨어지는 그것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을 세상에 땅에 쏟아내는 거 아닌가요?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생명의 나눔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있었던 분이 자기 고난과 자기 죽음을 통하여서 그 생명을 어떻게 하더라? 세상에 나누고 땅에 나누고 바다에 나누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전된 자기 육체를 설명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단어가 소마,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할 때 이 육체라는 단어가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뜻은 신체, 영어로는 바디요. 바디는 몸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럼 예수의 몸이죠. 성전된 예수의 몸이요.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으로 볼 땐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 것이요. 예? 그 고난받는 것을 채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뭘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몸은 뭐다?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은 뭐다?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하셨을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을 때 그 신령한 몸의 부활은 결국에 나중에 뭐의 부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몸된 교회의 부활로 나타나고 있죠. 그 몸된 교회의 부활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요. 그 생명의 공동체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했을 때 생명의 상태에 있는 믿음이 큰 성도가 있고 사망의 상태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 생명의 상태에 있는 성도와 사망에 있는 성도가 함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닌가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상태요? 늘 연약한 가운데 있지 않나요? 왜요? 사망의 백성들이, 사망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생명을 담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한,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한 성전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들이 자기를 깨뜨려서 자기 고난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그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뭐다?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은 뭐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뭐다? 제자와 제자가 사랑하는 것이죠. 제자가 제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제자가요? 생명을 가진 제자가 생명을 가지지 않는 제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고요? 이 서로 사랑이 뭐냐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 씻어주는 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발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몸을 씻는 것과 발 씻는 것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몸을 씻는 게 죄를 씻는다고 한다면 발을 씻는 건 사망을 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사망을 씻어주는 것이요, 이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의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만 되면 송구영신 예배 때 교회에 장로님 목사님들이 앞에 나와가지고서 대야를 하나 갖다 놓고서 발을 씻어주지 않았습니까? 그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건 표징이라고요. 뭐를 씻기 위하여? 안에 생명을 담아서. 그래서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깨뜨려서 생명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요. 예? 고난 받아서 자기 자신의 고난, 인자의 고난과 그 죽음을 통하여서 사망 속에 있는, 사망의 성전, 사망 속에 있는 성전이죠. 성전이지만 사망의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을 뭐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씻어주라고, 사랑하라고 지금 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표징을 보여주셨고, 그걸 우리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셨는데, 우리 맨날 발만 씻어요. 눈에 보이는 발만 씻는다고요. 눈에 보이는 교회당만 짓는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고요. 교인들한테 헌금 강요해가지고 교회당 지으면 뭐 할 겁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없고, 서로 사랑이라고 했더니 맨날 밥 해먹고서 서로 커피 마시면서 좋아라 좋아라 하고 있고, 자기 고난과 자기 죽음은 없고, 생명을 담아서 그 생명을 나누어서 그래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일은 없고,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주는 일은 없고, 그 몸을 씻어주는 일은 없고, 오직 그냥 뭐 외로운 인생길 혼자 가기 외로우니 교회 생활하면서 그래도 좀 외롭지 않게 살아보자, 뭐 이런 건가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새 유월절 언약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언약을 성취하시고 사망의 죽음을 진짜 사망의 죽음을 성취하시고 나서 너희도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주는 자가 되라라고 새 유월절 언약을 제정하시는 사건, 그 말씀이 바로 21절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원래 의도, 원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의 그 육체를 가지고 우리도 그 상태로 예수님처럼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고 사망을 씻어주는 그 일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자의 고난 그리고 인자의 죽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며 오늘도 한 걸음 두 걸음 전진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되어서 진군해 나갔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 생명의 곳을 향하여 생명의 생각을 향하여 진군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전에는 믿었다 못 믿었다. 못 믿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전에는 못 믿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사망이 죽고 생명이 일어나는 그 부활을 경험한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믿어집니다. 그전에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질 때는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안 믿어질 때는 믿어질 때까지 사망이 심판받는 것부터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망이 다 심판받으면 생명을 그 안에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게 이거였구나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믿었던 것처럼 또한 인자의 고난과 죽음, 부식계 사망의 죽음, 그 부식계 사망의 죽음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그리고 부식계 생명의 부활이 새 언약이 이 새 언약을 주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부식계 사망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사람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켜 주실 때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